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의 크신 은혜를 경배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모여 있사오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바르게 알기를 원하오며 더 많은 분량으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더 주님을 바르게 섬기며 내 삶이 주님의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주님에 대하여 내게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2022년 일요 저녁 예배 첫째 날입니다. 우리가 올해부터는 일요 저녁 예배 때 교리학교란 이름으로 열어서 교리로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교리로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란 말이 우리도 신학을 하자란 말과 결국 같은 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론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서론에서 세 가지의 문제부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학이란 어떤 학문인가? 두 번째로 신학은 목회자만을 위한 학문이 아닌가? 세 번째로 신학의 첫 번째 되는 신학 서론이란 어떤 과목인가? 세 질문을 우리가 먼저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학이란 어떤 학문인가? 신학도 학문에 속합니다. 대상이 누구일까요? 신학에 있어서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감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학문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다른 모든 학문과 구별이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학문은 우리 인간 자신에 대하여 연구하거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우리 인간 자신에 대하여 철학적 인간학을 연구하거나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을 연구하거나, 이처럼 우리 인간 대상, 인간의 마음을 대상으로 하여 심리학을 연구하거나, 이처럼 우리 인간 자신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하든지, 또는 물리학, 화학, 생물학처럼 자연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합니다. 이에 비해 신학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연구한다는 점에서 다른 모든 학문들과 근본적인 차이점을 갖습니다. 신학은 어떤 차이가 근본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다른 모든 학문들은 우리 인간 자신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피조물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에 비하여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 인간이 자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하는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이러한 신학은 목회자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 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물론 신학의 상당한 내용과 분량이 전문적이어서 그러한 전문적인 내용들은 목회자를 위한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신앙을 지키고자 할 때에 신학 내용 중에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런 일정한 분량의 내용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신학이 되어집니다. 바른 신학으로부터 바른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유가 어떠할까요?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심하게 되어지면 좀 더 높은 것을, 또 좋아지면 좀 더 낮은 것을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십니다. 제가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야 되더라고요. 고혈압에 대해서. 내가 의사가 아닌데 왜 의사 선생님이 고혈압 증상에 대해 저에게 알려주시고 저에게 알라고 하실까요? 그리고 고혈압 약을 바꿔주실 때 이 약은 이렇고 저 약은 저렇다라고 저에게 약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약사가 아닌데 왜 고혈압 약을 알아야 될까요? 그것은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내가 의사가 아니고 약사가 아니어도 고혈압이란 질병, 고혈압 약이란 약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이 필요하듯이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바른 신앙을 지킨다는 말은 그릇된 신앙과 그걸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신학적 내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개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른 신앙으로 세워가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를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 가고자 할 때 마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마찰이 교회 밖에서 일어날까요? 교회 안에서 일어날까요?
실제로 이런 갈등들,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갈등들, 그것이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 신학적 차이가 어떤 차이일까요? 우리 교회는 쿠웨이트 한인 연합교회여서 다양한 교파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다양한 교파가 있고 담임 목사는 장로교이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장로교인은 아니신 거죠. 다양한 교파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런 교파로 인하여서 우리 사이에 신학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신학적 차이, 감리교 신학, 장로교 신학, 침례교 신학의 신학적 차이가 진리의 차이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신학적 차이가 진리의 차이일까요? 이러한 신학적 차이는 전혀 진리의 차이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진리의 다양성에 속합니다. 그리하여 장로교 목사는 감리교, 침례교, 나와 신학적 차이가 있는 다른 교파의 신앙에 대하여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의 다양성이고 이러한 이 신학적 차이, 진리의 다양성에 속하는 신학적 차이는 오히려 우리 교회 안에 진리의 풍요로움을 열매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신학적 차이, 교파의 신학적 차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별시켜주는 바로 그 차이점입니다. 이상하게도 다른 종교에 있고 이방 종교적인 것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오면 성도들이 막 뜨거워지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해서 겉보기에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고 부흥하는 것이라고 우리를 속게 만들지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그 근본적 본질의 차이점, 그것을 허무는 것은 그것은 이 신학의 차이가 아니라 이것은 진리의 차이에 속하는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단순히 신학의 차이가 아니고 진리를 위협하는 진리의 차이인 것이지요. 우리 교회 목회자나 지도자가 우리 교회를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할 때에 바른 신앙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 그것이 바른 신학인 걸 아시는 분들은 아주 가장 힘 있는 동역자가 되어 줄 것이지만, 그런데 만약에 신학에 있어서 무지하거나 또는 타종교적인 그릇된 신학을 갖고 있다면 오히려 교회 안에 불필요한데도 아주 치명적인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어려움부터 안전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한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힘있게 하려면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부터 우리의 바른 신학을 통한 바른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 2022년 일요 저녁 예배 때 이 어떤 신학의 내용을 다루고자 하는 것이지요. 신학은 모두 이제 7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과목이 신학서론인데, 그러면 세 번째 물음으로 신학서론이란 어떤 과목인가? 신학서론이란 그 명칭대로 신학 본론 앞에 나오는 과목입니다. 신학서론이 있고 그 신학서론 다음에 신학 본론 6과목이 나옵니다. 신학 본론 6과목에 이제 첫 번째 과목이 신론입니다. 신학이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신학 본론의 첫 번째 과목에 신론, 하나님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신론이 나오고, 그런데 이 하나님께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신론 다음에 두 번째로 인간론이 나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타락하여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본론의 세 번째 과목이 기독론, 그리스도론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네 번째 과목으로 구원론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론이 다섯 번째 과목으로 나오고, 이제 교회가 천상의 교회까지 다 완성되어질 때 이제 종말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본론의 마지막 여섯 번째 과목이 종말론입니다. 이런 신학 본론에 앞서서 신학 서론이 있는 것입니다. 신학 서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론부터 종말론까지 6과목이 나오는데 이 6과목은 철저하게 어디로부터 이 교리가 형성되어야 되는가, 신론의 교리, 기독론의 교리, 종말론의 교리, 이 모든 교리는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성경으로부터만 이 교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신학 본론의 교리를 형성하는 이 성경은 뭘까요? 성경은 무엇일까요? 라고 묻고 답변하는 것이 신학서론입니다. 신학서론에서 이 성경이 무엇인지, 즉 성경론을 다루게 됩니다. 이 성경을 우리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보다 더 넓은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리스도를 통한 성경의 계시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연을 통하여서도 계시가 되었습니다. 신론에서는 신학서론에서는 성경론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개념인 일반 계시까지 포함하여 계시론을 다루게 됩니다. 계시론을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신학서론의 주된 내용이고, 계시론 중에서도 이제 그리스도에 계신 성경을 다루는 것이 신학서론의 중심된 내용이 됩니다. 이런 신학서론의 큰 틀을 보더라도 우리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바른 신학의 내용을 구성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살펴본 내용만으로도 아주 중요한 원리를 알 수 있는데, 기독교는 이 신론부터 종말론까지 계시에 의존해서 모든 교리가 형성되었죠. 그러므로 기독교의 큰 특징은 계시 의존적입니다. 계시 의존하여 교리가 형성되었고, 계시에 의존하여 신앙이 열매 맺습니다. 이 말은 무엇과 반대되고 상대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교리와 믿음을 형성하는 것에 계시가 기초되는 것이지, 이 계시의 자리에 무엇을 가져다 놓으면 안 될까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욕망, 인간의 권위, 이런 것들을 가져다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위협, 어떤 유혹들이 있을까요? 계시 우선적이어야 되는데 계시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인간의 욕망을, 어떤 전통이나 어떤 율법을 계시 자리에다가 넣어서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이끌고 싶은 유혹이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교회가 뜨거워지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은 철저하게 계시 우선적입니다. 계시 우선적이되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성경에 근거하여 6가지의 과목의 교리가 나오는데 이 성경 자체가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 기독교의 모든 신학과 신앙은 그리스도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중심적인 자리에 그리스도 대신에 다른 것을 중심으로 넣으면 교회가 막 뜨거워지고 사람들도 막 으쌰으쌰하고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에 인간의 오락을 집어넣거나 성령의 은사를 집어넣거나 그런 걸 집어넣으면 막 교회가 막 뜨거워지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봤다 그러고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고 하나님이 역사다 말하고 교회 왔더니 너무 재밌다 말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기독교의 근본을 허무는 것들이죠. 그런 철저한 원칙들을 우리가 신학서론을 배워가면서 그 엄격한 원리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신학 본론에 앞서는 신학서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학서론에서 2가지 원리가 형성되어집니다. 계시 의존적인 기독교 신앙의 특성,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의 특성. 이 성경 위에, 계시인 성경 위에, 계시 의존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 위에 하나님을 아는 신론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결되어진 종말론까지 모든 교리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신학서론에서 도출되어지는 이 중요한 전제, 계시 우선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된다라는 이 대전제 하에서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이 형성되어집니다. 이제 이하에서 신학서론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중심 과제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 관념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건에 있어서 핵심부, 심장부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일수록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분량이 더 커져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가장 원하시는 것 그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 어긋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열망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일수록 더 뜨겁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경건에 있어서의 중심만 되는 게 아니고 기독교 신학의 중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당연히 기독교 신앙의 중심부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내 신앙이 성장했다라는 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는 것이 더 성장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이건 관념이 아니고 5년 전, 10년 전 내가 알았던 하나님, 그러나 5년, 10년 동안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다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더 새로워지고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처럼 단순한 어떤 관념이 아니고 또 경건의 중심만이 아니라 신학과 신앙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오늘 본론에서는 세 가지 물음으로만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필요성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가? 두 번째는 우리 인간 내면에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이 갖추고 있는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고도 충분하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론의 첫 번째,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알아야 할 그 필요성은 무엇이겠는지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두 가지를 알아야 올바른 지식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인격자를 안다 했을 때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우리가 그럴 때 그분이 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분이 대단히 착합니다. 근데 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착함이 나에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분이 대단히 착하고 선하신데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됩니다. 그러면 그분의 선함과 착함이 나에게 큰 의미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알 때 그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제 완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존재하심부터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계신 걸 모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신론자로 남게 될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되돌이키려면 먼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깊고도 직접적인 가까운 상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한 남편인 자신의 아내에게 당신은 교회를 갈지라도 나도 당신의 하나님 믿으라고 말하지는 마. 당신이 교회 가는 거 내가 반대하지는 않지만 나까지도 하나님 믿으라고 하지 마. 라고 하는 것 무엇을 몰라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무관하다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무관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직접적이고도 가깝고도 하루 24시간 살아갈 때 내 곁에 와 계신지요. 그 관계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직접적으로 가까이 내게 깊숙이 계셨는지, 나와 먼저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우리가 전심을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아주 쉬운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답변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놓고 성경을 읽을 때 그 관계를 압니다.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주라는 관계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왜 필요한가?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할 때 무신론자에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걸 알 때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까지만 알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나와 무관하게 인정만 할 뿐이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까지 되지는 않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첫 번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와 우리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가, 그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인간 내면에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답변부터 드리면 우리 인간에게 내재된 능력으로는 물론 하나님을 알 수는 있지만 그 지식이 불충분하고 부정확합니다. 어떤 면에서 불충분하고 부정확한가? 우리가 구원받기에,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에 우리 인간의 내재된 능력으로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은 불충분하고 부정확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바르고도 충분하게 알아서 구원에 이르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온전하게 섬기는 것이지요. 그러나 인간 안에 내재된 능력만으로는 그렇게 하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불충분하고 부정확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우리가 형상을 만들 때 세 가지의 요소가 함께 어울려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 내면 안에 이성이 있고, 그 이성이 하나님을 아는 가장 대표적인 내적인 능력이죠. 그 이성이 있고, 우리가 이성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것인가가 내 안에 있는 욕망이 그것을 결정해냅니다. 이성과 욕망이 결부되어서 이성적으로 파악한 것이 욕망이 같이 이렇게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고, 그런데 이런 우리 이성과 욕망이 그렇게 움직이도록 어떤 재료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 재료의 공급은 우리 외부에 있는 자연 세계입니다. 우리 외부 세계가 우리의 인생을 겪게 하고 우리가 뭔가를 보게 하고 체험하게 하면서 우리 이성과 욕망에 자극을 주어서 이 자연을 통해 외부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형성케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 했을 때 대표적인 것이 우리 인간의 이성 능력인데, 우리 인간의 이성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을 파악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성을, 우리 인간 지성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 얼마나 선하다고 알 수 있을까요? 나쁜 못된 놈은 착한 사람의 마음 모르잖아요. 지식이 IQ가 100인 사람이 IQ가 300인 사람의 지성을 이해할 수 있을까? 가능하지 않겠죠. 이를테면 윤상원이라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나의 이성의 능력을 뛰어넘어간 사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저는 제가 남은 생애를 20년, 30년 다 바쳐서 물리학만 공부한다 할지라도 저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같은 인간이잖아요. 윤상원, 아인슈타인 같은 인간인데도 같은 인간 안에서도 내 이성의 능력을 넘어서면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같은 인간 안에서도 이러하다면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으시는 절대자와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하여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들어내는가? IQ가 100밖에 안 되는 사람이 IQ 300인 사람이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데도
어떻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가? 역투사입니다. 역으로 투사하는 겁니다. 포이에르 바하란 철학자가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그의 책에서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역투사하여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논증을 했습니다. 인간이 자기 존재를 역투사하면 하나님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날 봤더니 나에게도 사랑이 있지만 불완전한 사랑을 갖고 있어서 이걸 역투사하면 완전한 사랑의 존재가 나오죠. 인간에게도 공의로움이 있지만 인간의 공의로움은 되게 불완전한데 이걸 역투사하면 이제 완전한 공의의 존재가 있죠. 내 안에 미움과 시기가 있지만 이걸 역투사하여서 자비와 긍휼, 그런 존재. 인간이 자기 존재와 자기 욕망을 역투사하면 어떤 절대자가 나오는 것이죠. 과연 인간이 그의 이성을 기반으로 하고 그의 욕망과 연관성을 갖추어서 역투사하여서 만들어낸 신, 그 신을 정말로 인격적인 신, 나와 연관성을 갖고 있는 신, 그런 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인간이 자신의 이성을 통해서 역투사하여서 어떤 절대자를 만들어냈을 때 그 신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역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철학자의 신, 철학적 신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우리의 목표는 그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내 삶에 가까이 정말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랑 관계를 맺고 있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인격적인 나의 하나님, 우리 그런 하나님을 원하는 건데, 인간의 이성으로 특히 역투사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 신은 어떤 종교적인 신, 철학자의 신은 될지 몰라도 우리가 알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지식, 거기에 한참 못 미치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포에르 바하가 기독교의 본질에서 규명해낸 그 신은 그러므로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 종교의 본질인 것이죠. 다른 종교들이 이렇게 신을 만들어냅니다. 포에르 바하가 기독교의 본질에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하는데, 포에르 바하식으로 인간이 자신의 존재와 욕망을 역투사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냈다면 누가 누구의 창조자인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인가요?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한 것인가요? 포에르 바하는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주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주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 종교의 본질입니다. 다른 종교들이 그렇게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욕망, 외부 세계, 자연 세계의 것들을 접촉을 하면서 인간의 무한하고 한계 있는 내 존재, 인간의 욕망이 겹쳐서 역투사해서 만들어낸 철학자의 신, 또 종교적인 신, 이런 신이 바로 이제 이 종교의 포에르 바하가 말하는 그런 신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 기독교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일반 종교의 신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가? 인간 내면 안에 있는 이성이라는 요소가 있고 또 한 가지 욕망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욕망이 자연이라고 하는 외부 세계의 어떤 재료 공급을 받아서 신을 만들어내는데, 포에르 바하식으로 역투사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고, 역투사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있는 욕망을 직접 그대로 투사시켜서 신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자연을 보고서 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자연을 겪으면서 하늘신을 부르고, 바다를 겪으면서 물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하늘의 해달별을 보면서 수많은 태양신, 달의 신, 별의 신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을 겪으면서 이제는 자기의 욕망을 투사시킬 때에, 이것도 이제 포에르바 똑같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나의 신을 내가 창조한 것이죠. 이때의 신은 다신교의 신에 불과합니다. 하늘신, 달의 신, 별의 신. 그런데 그 하늘신, 달의 신, 별의 신을 보면 인간의 욕망 덩어리입니다. 애를 낳고 싶어서 이제 그 애를 낳고 싶은 욕망을 직접 투사를 했더니 이제 삼신 할머니가 나오는 것이죠. 애를 많이 낳고 싶었더니 다산의 여신이 나오는 것이죠.
인간의 욕망이 직접 투사돼서 인간 욕망 자체가 이처럼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다신교의 신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신에 대한 지식입니다. 인간의 이성, 인간의 욕망, 그리고 그것에 재료를 공급하는 자연,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신을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그리고 실제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이방 종교들이 이와 같이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것이죠. 이방 종교가 알고 있는 신, 또는 철학자들의 신, 다신교에서 말하는 여러 신들, 그런 신의 지식으로는 그런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이방 신을 믿고 부르는 것은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하나님을 그런 이방 신처럼 알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을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철학적 신이나 또는 절대자로서 종교적인 신이나 또는 다신교의 신이 아닙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나의 하나님. 그러면 이제 마지막 6번째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고도 충분히 알 수 있는가, 세 번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르고도 충분한 지식이란 우리가 구원받기에 바르고도 충분한 지식,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섬기기에 바르고도 충분한 지식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인간 내면에 스스로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이 없지요. 그러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 지식을 얻을 수 있겠는지요? 우리 인간 내면에 하나님을 알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이성과 욕망으로서 알 능력이 없고, 하나님을 알려주기에 자연이라고 하는 계시가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제 왜곡되게 우리가 알아서 오히려 우상들, 다신교의 신들을 만들어낼 뿐이지요. 그러므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계시가 우리 외부로부터 주어져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주는, 하나님을 바르고도 충분하게 알려주는 또 다른 새로운 계시가 우리 외부로부터 우리 안에 주어져야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르고도 충분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를 구원하고 또 구원한 이후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에 충분하고도 바른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말하고, 계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계시가 주어진 것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인 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지식화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이성인데, 그냥 이성이 아니라 중생한 이성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 인간의 이성, 그리고 욕망,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 이것이 어우러져서 철학적 신이나 또는 이방의 신들을 만들어내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계시인 새로운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새로운 계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과, 그러니까 계시와 믿음과 중생한 이성,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우리가 구원받기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바르고도 충분한 하나의 아는 지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계시, 믿음, 중생된 이성, 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우리에게는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자연을 통한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자연 계시를 받아들인 후 구원받기 이전처럼 하늘을 보고 하늘신, 뭐 달을 보고 달신,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이후에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자연을 보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엔 자연을 보면서 우리 욕망을 투사해서 뭐 삼신할머니를 만들어내고 뭐 여러 다산의 신을 만들어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이성이 새로워져서 중생된 사람의 새로운 이성으로 자연 계시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연계시가 자연계시의 바른 역할을 하긴 하는데, 그러나 이 창조자 하나님이 자연계시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것 그대로 창조자 하나님까지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에 창조자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중생한 사람의 이성으로 이 자연의 계시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바르게 알게 되어지지요. 바르게 알게 되어지는데 충분하기까지는 아닙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더 이상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창조자 하나님을 이방신은 왜곡하는 것까지는 안 하고 창조자 하나님인 것까지는 아는데,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조차도 자연을 통해서는 충분히 알지 못하고 더 이 부족함은 뭐냐면 창조주가 구원주가 되신 사실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우리 인간의 계시가 주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계시를 받아들여서 중생한 이성으로서 하나님의 지식을 만들어내는데, 이 계시, 자연 계시만으로는 창조자 하나님밖에 모르는 것이죠. 창조주가 나의 구원주라는 사실을 계시해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속주로 계시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구원주가 되신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누가 나의 구원주이시죠? 창조자 하나님이 나의 구원주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 그 계시죠. 율법의 계시가 모세를 통해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도 계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와 진리의 계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와 진리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그리스도의 계시인 거죠. 그러면서 이 계시가 무엇인가? 18절 말씀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는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누굴 나타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굴 나타내신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면 무엇을 알게 되어지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더니 예수님의 고통을 알게 되어지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았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더니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더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어지나요? 예수님이 계시하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 그 자신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바로 이러한 의미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제 빌립이 이제 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9절 하반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란 말은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란 말 자체가 계시자라고 하는 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30대 때 어르신들을 배웠는데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어쩌면 그렇게 니네 아버지 30살 때랑 똑같냐. 그 아들 보면 아버지 얼굴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아버지의 계시자가 되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은 더 이 사실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다. 창조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주 하나님으로 계시되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1장 1절과 3절에서 더 풍성하게 말씀해 주는데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 1절에 말씀하신 하나님, 계시하신 하나님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하신 하나님이 2절 말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다 인 것인데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떤 사실이 계시되었냐면 2절 하반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으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 이런 사실들이 다 계시가 되어서 결국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계시하시는 것이죠. 즉 계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맺으면 우리 인간 내면에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외부로부터 계시가 와야 됩니다. 자연 계시도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까지만 계시해 줄 뿐이지 우리 구원주 하나님으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인격과 사역 자체가 창조주가 구원주가 되셨다라는 계시였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가 구원주로 계시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가 구원주로 계시된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란 무엇인가?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과 성경 두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때 성경은 무엇인가? 창조주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이 진리를, 이 계시의 진리를 기록한 것,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서 창조주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언제 작용을 하냐면 믿음은 내 이성보다 더 탁월한 지식, 내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지식 또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 방식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어제 영화를 안 봤습니다. 내 친구가 와서 그 영화 재밌다라고 말할 때 내가 그 친구를 믿으면 그 영화 재밌다라고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 친구를 믿지 못하면 이 친구가 그 영화 재밌다라고 말해도 난 그 영화가 재밌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뭐냐면 내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 말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 지식의 방식이 바로 믿음입니다. 또는 내 이성 밖에 있는 것. 루트 2 더하기 루트 2는 2 루트 2다라고 하는 것을 초등학생이 모릅니다. 근데 형이 와서 고등학교 다니는 형이 와서 2 루트 2는 루트 2 더하기 루트 2는 2 루트 2다라고 말할 때 학생이 내 이성 능력 넘어선 걸 내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믿음은 기독교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인간 내재된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계시가 주어졌을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에만 있는 몰상식하거나 종교적인 이상한 게 아니고 그것은 내 능력과 내 이성과 내 경험을 넘어선 걸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 믿고 합니다. 저는 왜 자동차 키를 이렇게 누르면 자동차가 시동 걸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믿고 누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믿고 하는 게 대단히 많습니다. 내 경험과 내 이성으로 다 확인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구원에 이르는 지식, 그리스도의 지식이 우리에게 주었을 때 거절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이 지식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때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한 구원주가 되셨는지 그 지식을 수납하게 되는 것이죠. 받아들인 이후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중생한 중생한 사람의 이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때는
자연의 지식도 창조주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 뿐만 아니라 중생한 이성은 성경대로 사고하고 성경의 논리를 따라가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에서 게시된 사실들을 따라 이해해 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르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목표이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신학을 통해서 확증하고자 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신학에서 중요해서라기보다도 신학도 다 도구이고 방편인 것이죠. 우리 경건의 목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그 목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바르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시고 나와 어떤 관계에 있으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나의 구속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바로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계시가 없다면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계시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그리스도의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계의 창조주이시며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바로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하여 이 신학 서론의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근본 원리들을 더욱더 익혀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기 원합니다. 더 바르게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분량이 더욱더 성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할 때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가능해지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뿐만 아니라 더 힘있고 능력있게 이 세상을 대항하여 바른 신앙의 열매를 맺는 일이 더욱더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몇몇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더욱더 능력으로 하나님께 기쁨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